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은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서 나를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 21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로부터 24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자가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1장 16절부터 24절에서 신체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끔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배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예배 제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는 달리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힘이 많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장애가 있을 시에 그 제사를 온전히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의의 직무에서 그 배려하는 것, 그 제외함으로 인해서 그 배려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이 성물을 먹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어떤 차별이라기보다는 배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직무에 대한 책임만 요구하고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배려도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흠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등이 굽은 자나
키가 못 자라나 눈에 키가 자라지 못한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그리고 고한 상한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신체가 불안한 자가 화제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이런 그 직무를 맡기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수 없던 21절에 보면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그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무는 감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물을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특별히 오늘날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배제함으로 그에 대한 어떤 생계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구절을 차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6절은 항상 레위기서에서 새로운 주제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지다. 그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거고, 오늘 주시는 17절에 그 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우리말로는 흠으로 번역되어졌는데 이것은 육체적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가 불완전한 자는 화제를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식은 먹을 수 있게 한다. 그래서 22절에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육체의 흠에 해당하는 것들이 18절,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나 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손과 발이 부러진 자, 곱사 등 난장이,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괴혈병, 버짐, 그리고 불알이 상한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괴혈병이나 버짐 같은 일시적인 질병이 있는 자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그 21장 17절에 대해서 라시는 하나님의 빵은 그의 음식이라고 이 번역을 해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소경이나 절름발이 등 선천적 질병이 있는 자는 애초에 제사장 될 자격이 없지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코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눈 사이에 코가 주저앉아 마치 눈이 하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고, 지체가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어느 한 부분이 더 길거나 짧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눈 가운데 어느 한쪽이 크거나 작은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라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발이 부러진 자도 화제를 드릴 수 없고, 등이 굽은 자나 또는 키가 자라지 못한 자, 백막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 있는 자, 그리고 고환이 상한 자도 화제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의하면 몸에 흠이 있는 경우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음식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장막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신체가 불완전하고 흠이 있는 자들을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물을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하는 그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배려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고대 시대의 제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어떤 육체적 신미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일들, 고된 일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직분자들의 형편을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서 만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굽어 살펴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